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평생 참 많은 걸 감당해 왔구나. 나는 내가 얼마나 오랜 시간, 가족을 위해, 교회를 위해, 누군가를 위해 묵묵히 살아왔는지 다 알고 있다. 누구보다 먼저 일어나 밥을 짓고 모두가 잠든 후에도 혼자 집안을 정리하며 괜찮다라는 말을 스스로에게 수없이 건네던 그 시간들. 그게 내 인생이었지. 나는 안다. 너는 한 번도 너 자신을 먼저 챙겨본 적이 없다. 내가 조금 더 참으면 되지. 나보다 더 힘든 사람도 많잖아. 그런 마음으로 내 삶을 살아왔지. 그 말 나도 들었다. 그때마다 나는 이렇게 속삭였단다. 얘야, 너는 참 따뜻한 사람이구나. 하지만 이제는 나를 위해서라도 너 자신을 돌봐야 한다. 너는 알고 있니? 내가 스스로를 돌보는 일은 나를 멀리하는 게 아니라 나를 닮아가는 길이라는 걸. 나는 쉼을 명령한 하나님이다. 나는 6날 동안 세상을 만들고 7째 날에는 쉬었다. 그건 나의 나약함이 아니라 창조의 완성이었다. 그러니 얘야, 내가 잠시 멈추는 것도 나의 뜻이다. 요즘 너는 자주 이런 생각을 하지 않니? 나도 좀 쉬고 싶은데. 그럼 너무 나태해지는 건 아닐까? 나는 대답한다. 아니야, 얘야. 그건 나태함이 아니라 지혜다. 그건 너를 다시 세우기 위한 나의 시간이다. 너는 오랫동안 남을 위해 흘렸던 눈물을 한 번이라도 너를 위해 흘려본 적이 있니? 남편을 위해, 아내를 위해, 자식을 위해 울던 그 눈물 속에서 너는 한 번도 자신을 위로하지 않았지. 그래서 나는 오늘 너를 위로하고 싶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다. 너는 나의 손으로 지은 작품이다. 그토록 귀하게 만든 내가 지쳐 쓰러지는 걸 나는 원치 않는다. 내가 너 자신을 돌보는 건 이기심이 아니라 순종이다. 나는 이렇게 말했지. 내 이웃을 내 자신 같이 사랑하라. 그 말씀에는 순서가 있다. 내 자신을 사랑하라. 그 다음이 이웃을 사랑하라. 너 자신을 돌보지 못하면 결국 아무도 제대로 사랑할 수 없단다. 나는 내가 병들기를 원하지 않는다. 나는 내가 미워하면서 참는 삶을 원하지 않는다. 나는 내가 기쁨으로 섬기길 원한다. 그리고 그 기쁨은 내가 회복될 때 흘러나온다. 그러니 이제는 나를 위해서라도 조금은 너 자신을 돌보아라. 나는 내가 건강하길 바란다. 나는 내 마음이 평안하길 바란다. 나는 내 영혼이 다시 웃기를 바란다. 그게 바로 내가 너에게 주는 복이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은 단지 위로가 아니라 내가 너에게 주는 명령이다. 쉬어라. 그리고 나와 함께하라. 나는 너의 수고를 다 알고 있다. 그 모든 인내와 헌신을 나는 기억한다. 하지만 이제는 내가 지쳐 쓰러지기 전에 내 품으로 돌아오거라. 그곳에서 내가 회복될 것이다. 너는 더 이상 누군가의 짐을 홀로 짊어질 필요가 없다. 너의 짐은 이제 내 것이고 나는 너를 쉬게 할 것이다. 너는 종종 말하지. 주님, 저는 아직 할 일이 많아요. 하지만 나는 안다. 너의 몸도 너의 마음도 한계에 닿아 있음을. 그래서 나는 이렇게 말한다. 얘야, 일보다 먼저는 생명이다. 내가 나의 일을 감당하려면 먼저 너 자신을 지켜야 한다. 너는 내게 귀한 존재다. 나는 내가 숨 쉬는 것도 귀히 여긴다. 내가 잠시 눈을 감고 쉼을 얻는 그 순간 나는 그 옆에서 너를 지키고 있다. 그 시간이 나와 함께하는 시간이다. 그 쉼이 바로 예배다. 너는 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 그러니 내가 너 자신을 돌보는 것은 나의 형상을 존중하는 일이란다.
너를 아끼는 마음은 곧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된다. 너를 지키는 선택은 곧 나의 뜻에 순종하는 걸음이 된다. 오늘 나는 너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다. 얘야, 이제는 내가 내 마음을 좀 보살펴라. 남을 위하듯 너 자신에게도 따뜻하게 대해라. 그것이 내가 기뻐하는 사랑이다. 내 자신과 내 가르침을 삼가라. 이것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이 말씀은 단지 목회자에게만 한 말이 아니다. 너에게 한 말이기도 하다. 내 자신을 돌보는 그 행위가 너를 살리고 너를 통해 다른 사람을 살린다. 그러니 얘야, 이제는 멈춰도 된다. 쉬어도 된다. 그리고 스스로를 사랑해도 된다. 그건 나를 배신하는 일이 아니라 나의 마음을 닮아가는 일이다. 나는 오늘도 내 곁에 있다. 너의 숨소리를 듣고 너의 눈빛을 보고 너의 마음을 만진다. 그 모든 순간 나는 조용히 속삭인다. 얘야, 나를 사랑하듯 너 자신도 사랑하라. 그것이 바로 내가 기뻐하는 예배다. 너는 믿음이 깊을수록 자신을 더 몰아붙이려는 경향이 있단다. 너는 나를 위해, 가족을 위해, 교회를 위해 끝없이 애쓰고 헌신했지.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나를 돌보는 일이 죄처럼 느껴졌을 거야. 내가 피곤하다고 말하면 불신앙 같고, 잠시 쉬고 싶다고 하면 믿음이 약한 사람 같고, 그래서 너는 너의 마음이 부서지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그냥 참고 또 참았지. 하지만 얘야, 나는 너에게 그런 믿음을 원하지 않는다. 나는 내가 나를 위해 무너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나는 내가 살아있는 믿음으로 나를 따르기를 원한다. 믿음은 지침을 견디는 힘이 아니라 지쳐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회복의 능력이란다. 나는 내가 자신을 돌보기를 바란다. 그건 나를 멀리하는 게 아니라 나의 뜻에 가까이 오는 일이기 때문이다. 나는 내 말씀 속에 이미 그 길을 밝혀두었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생명의 근원은 내 마음이란다. 그 마음이 상하면 기도도 흐려지고 말씀도 무뎌지고 사랑도 메말라 버린다. 그러니 내 마음을 지켜라. 그건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너를 살리기 위한 나의 명령이다. 너는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정작 너 자신을 미워할 때가 있지 않니? 나는 부족하다. 나는 쓸모없다. 나는 이제 늙어서 아무 쓸모가 없다. 그 말은 진리가 아니다. 너는 여전히 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 너는 아직도 나의 계획 안에 있다. 너의 삶에는 여전히 오늘이 있고 그 오늘 속에 나는 일하고 있다. 나는 내가 나를 믿듯 너 자신도 믿기를 원한다. 왜냐하면 내가 너 안에 있기 때문이다. 내 안에 있는 나를 무시하는 건 결국 나를 무시하는 일이다. 그래서 나는 말씀했다. 내 이웃을 내 자신 같이 사랑하라. 내 자신. 그 말이 먼저다. 너 자신을 미워하면서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겠니? 너 자신을 돌보지 않으면서 어떻게 다른 영혼을 살필 수 있겠니? 너는 섬김을 너무 오랫동안 희생으로만 배워왔다. 하지만 나는 말한다. 진짜 섬김은 내가 회복된 자리에서 흘러나오는 거란다. 내 마음이 병들어 있으면 그 섬김도 언젠가 무너진다. 하지만 내 마음이 나로 채워져 있다면 그 섬김은 평생 꺼지지 않는 불이 된다. 너는 기억하니? 내가 세상을 창조한 후 7째 날에 쉬었다고 기록된 것을? 나는 피곤해서 쉰 게 아니다. 내가 만든 모든 것을 바라보며 좋다, 참 좋다라고 말씀하며 쉼을 선택했다. 그 쉼은 만족이었고 예배였다. 그러니 얘야, 내가 잠시 쉬는 것도 예배의 일부가 될 수 있다.
내가 숨을 고르는 그 시간, 그건 나와 함께 걷는 시간이 된다. 나는 내가 나를 위해 일하길 바라지만 그보다 더 먼저 내가 나의 자녀로서 존재하길 원한다. 너는 일꾼이기 전에 내 사랑받는 아들, 딸이다. 그 사실을 잊지 말아라. 내가 나를 위해 봉사하기 전에 먼저 나와 함께 머물러야 한다. 그게 믿음의 순서다. 너는 너무 오래 나를 위해 일만 하느라 나와 함께 있음을 잊었다. 이제는 다시 나를 가까이 하라. 조용히 앉아 나의 음성을 들어라. 그 자리에서 내 영혼이 회복될 것이다. 내 자신과 내 가르침을 삼가라. 이것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이 말씀은 내가 먼저 살아야 남도 살릴 수 있다는 뜻이다. 너의 믿음이 흔들릴 때, 너의 몸이 약해질 때, 너의 마음이 상할 때, 그때 가장 먼저 회복해야 할 것은 너 자신이다. 너는 나의 일을 하느라 때때로 너를 잃었다. 하지만 내가 원하는 건 너를 잃는 헌신이 아니라 너와 함께하는 동행이다. 너의 평안, 너의 건강, 너의 기쁨, 그 모든 것이 나의 영광이다. 그러니 자신을 돌보는 일을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그건 신앙의 후퇴가 아니라 나와의 관계를 더 깊게 만드는 일이다. 오늘 밤 잠시 등불을 끄고 나를 생각하거라. 너의 하루를 돌아보며 이렇게 기도해라. 주님, 오늘 제 마음도 돌보아 주십시오. 제가 저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되게 하소서. 그 기도가 바로 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기도다.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이제는 조금 쉬어도 된다. 내가 쉼을 선택하는 그 순간 나는 너와 더 가까워진다. 그 쉼 속에서 나는 내 마음을 어루만지고 너의 영혼을 새롭게 한다. 너의 몸이 회복될 때 너의 기도도 다시 힘을 얻는다. 너의 마음이 평안할 때 너의 말도 생명을 전한다. 그러니 너 자신을 돌보는 일을 멈춤이 아니라 준비라 부르거라. 그건 다음 걸음을 위한 나의 계획이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의 평안을 기뻐한다. 너의 쉼을 축복한다. 그건 믿음이 약해서가 아니라 믿음이 깊어서 누릴 수 있는 은혜다. 나는 내가 단지 살아있는 존재로만 머물지 않기를 바란다. 나는 내가 생명력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길 원한다. 그래서 오늘 나는 너에게 3가지 돌봄의 원리를 가르쳐 주고자 한다. 이것은 세상 심리학이 말하는 관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세운 자기 관리의 질서다. 사람의 몸이 밥으로 살듯이 영혼은 말씀으로 산다. 너는 오랫동안 남을 위해 말씀을 전하고 자녀를 위해 기도하며 교회를 위해 중보했지. 하지만 내 영혼은 어땠니? 남의 신앙은 세워주면서 정작 내 영혼은 점점 지쳐가고 있었지. 그건 내가 믿음이 약해서가 아니다. 그건 단지 너무 오래 남의 영혼을 돌보느라 너의 영혼을 잊었기 때문이다. 너는 때때로 말씀이 잘 안 와닿는다고 말하지. 그건 내가 멀어진 게 아니라 내 영혼이 잠시 쉬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내 말씀은 늘 내 옆에 있다. 너의 서랍 속 성경책에, 내 침대 머리맡에, 너의 귓가에 흐르는 찬양 가사 속에 단 한 구절이라도 다시 붙잡아라. 그 한 줄의 말씀이 내 지친 영혼에 숨을 불어넣을 것이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루에 단 몇 분이라도 내 말씀을 들으며 머물러라. 그 시간은 낭비가 아니다. 그건 내 영혼의 치료제다. 너의 마음은 내가 거하는 집이다. 그 집이 어지러워지면 너는 나의 음성을 듣기 어렵다. 그래서 나는 내 마음이 평안하길 바란다. 너는 평생 남의 눈치를 보며 살아왔지. 괜찮아요.
그 말 뒤에는 수없이 삼킨 눈물과 한숨이 있었다. 하지만 얘야, 마음의 평화는 누군가가 주는 선물이 아니다. 그건 내가 나에게 맡길 때 생긴다. 너는 걱정이 많구나. 자식의 문제, 건강의 문제, 노후의 문제, 심지어 내일의 날씨까지 염려하지 않니? 하지만 얘야, 걱정은 믿음의 증거가 아니다. 그건 마음이 지쳐 있다는 신호다. 그러니 그 걱정을 나에게 맡겨라. 그건 내가 버려야 할 짐이 아니라 내가 들어야 할 짐이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평안은 내가 주는 복 중에서도 가장 귀한 선물이다. 그 평안을 지키려면 가끔은 말을 멈추고 생각을 멈추고 그저 나를 바라보아라. 그 순간 너의 마음은 다시 숨을 쉬기 시작할 것이다. 나는 내 영혼만 지으신 분이 아니다. 나는 내 몸도 내 손으로 빚었다. 너의 손, 너의 눈, 너의 심장 하나하나가 내가 정성스럽게 만든 작품이다. 그러니 내 몸을 함부로 다루지 말아라. 내 몸을 돌보는 일은 나의 집을 관리하는 일과 같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나는 내가 아플 때 너의 고통을 함께 느낀다. 너의 어깨 통증, 무릎의 시큰거림, 밤마다 뒤척이며 잠 못 드는 그 피로, 그 모든 것을 나는 보고 있다. 그러니 제발 너의 몸을 돌보는 일을 미루지 말아라. 그건 믿음이 약해서가 아니라 나를 향한 존중의 표현이다. 너의 영혼과 마음 그리고 몸은 모두 내가 맡긴 선물이다. 그 셋이 하나로 건강할 때 너는 진짜 나의 평안을 경험하게 된다. 그러니 얘야, 너의 신앙은 교회 안에서만 자라는 게 아니다. 그건 하루의 밥상 위에서도 조용한 산책길에서도 너의 숨소리 속에서도 자란다. 너는 나를 사랑하듯 너의 몸과 마음을 사랑하라. 그건 나의 형상을 지키는 일이다. 너의 건강을 지키는 그 마음이 곧 예배의 연장선이 된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세 가지 원리를 기억해라. 영혼을 세우고 마음을 지키고 몸을 돌보아라. 그 세 가지 균형을 이룰 때 너의 삶은 내 안에서 다시 빛날 것이다. 그때 너는 깨닫게 될 거야. 아, 나를 돌보는 것도 예배였구나. 오늘 나는 너에게 이 말씀을 남긴다. 얘야, 이제는 나를 위해서라도 너 자신을 돌보거라. 그건 내가 너를 위해 준비한 거룩한 사명이다. 너는 오랫동안 남을 위해 기도해왔지. 자녀를 위해, 남편과 아내를 위해, 교회를 위해, 세상을 위해. 그 기도를 나는 다 들었다. 새벽마다 떨리는 목소리로 부르던 이름들, 그 중에 너 자신의 이름은 거의 없었단다. 그게 너의 사랑이었고, 그게 너의 헌신이었다. 하지만 얘야, 오늘은 너를 위해 기도하라. 그건 이기적인 기도가 아니라 나의 마음에 닿는 거룩한 기도다. 나는 내가 이렇게 기도하길 바란다. 주님, 오늘 제 영혼을 다시 세워주십시오. 이건 단순한 위로의 말이 아니다. 이건 생명을 되살리는 기도다. 기도는 단지 말이 아니라 내게로 돌아오는 길이기 때문이다. 기도는 무거운 형식이 아니다. 그건 나와의 대화, 나의 품으로 오는 숨소리다. 너는 종종 이렇게 말했지. 하나님, 저는 기도를 잘 못합니다. 하지만 나는 안다. 너는 한숨으로도 나를 찾고 눈물로도 나를 부른다. 그것이면 충분하다. 그게 기도다. 기도는 화려한 문장이 아니라 진심의 고백이다.
너는 이렇게만 말해도 좋다. 주님, 오늘 너무 힘듭니다. 하지만 제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그 한마디가 1000개의 말보다 더 깊게 내 마음에 닿는다. 나는 내 기도를 듣는다. 너의 목소리가 작아도, 너의 눈물이 말보다 먼저 흘러도 나는 듣는다. 나는 내가 앉은 자리를 알고 내가 묵상하는 침묵 속에서 함께 있다. 이제 내가 너에게 기도의 길을 가르쳐 주마. 먼저 감사의 기도를 드려라. 감사는 내 마음의 문을 연다. 내가 가진 것이 적어도 그 감사의 씨앗은 내가 놀라운 열매로 바꾸어 주리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다음으로 회개의 기도를 드려라. 회개는 너의 영혼을 맑게 하는 샘물이다. 너의 마음에 쌓인 후회와 미움, 스스로를 탓하는 감정을 내 앞에 놓고 울어라. 내가 다 받아줄 것이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그 다음은 의탁의 기도다. 너는 모든 것을 스스로 해결하려 했지. 하지만 이제는 내려놓아라. 그건 포기가 아니라 믿음의 위탁이다. 주님, 오늘 하루를 주님께 맡깁니다. 그 말 한 줄이면 된다. 그 한 줄의 기도가 너의 삶을 바꾼다. 마지막으로 회복의 기도를 드려라. 주님, 제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그 기도는 내게 너무나 소중하다. 왜냐하면 나는 늘 너를 새롭게 만들고 싶기 때문이다. 얘야, 너의 지난 세월이 어땠든 상관없다. 지금 이 순간 나를 향한 그 한마디 기도로 너의 인생은 다시 시작된다. 이제 너의 입술로 나에게 이렇게 기도해 보거라. 나는 그 기도를 들으며 너를 안아줄 것이다. 사람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리듬형 내레이션 전원. 주님, 오늘 처음으로 제 이름을 위해 기도합니다. 평생 누군가를 위해 눈물로 기도했지만 이제는 제 영혼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의 마음이 너무 지쳤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제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제가 저 자신을 돌보는 것을 이기심이라 생각하지 않게 하소서. 그것이 주님의 뜻임을 깨닫게 하소서. 주님, 제가 저를 사랑하지 못했던 날들을 용서해 주세요. 남을 위해 살면서 저를 잊어버린 그 세월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이제는 저를 회복시키소서. 주님이 주신 몸을 귀히 여기게 하소서. 주님이 주신 마음을 평안히 하소서. 주님이 주신 영혼을 다시 세우게 하소서. 주님, 제가 잠시 멈춰도 괜찮음을 믿게 하소서. 제가 쉼을 선택할 때 그것이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길임을 깨닫게 하소서. 이제는 일보다 관계를, 성과보다 존재를, 두려움보다 평안을 선택하게 하소서. 주님, 오늘 제 삶의 방향을 다시 세우게 하소서. 제가 저 자신을 귀하게 여길 때 그 귀함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소서. 저의 회복이 다른 누군가의 희망이 되게 하소서. 저의 쉼이 누군가의 위로가 되게 하소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제 안에 평안을 주시고 제 삶에 쉼을 주시며 제 마음에 사랑을 다시 채워주소서. 주님, 이제 제 마음을 고요히 내려놓습니다. 이 쉼의 순간 주님이 제 안에 계심을 믿습니다. 이제는 내가 너를 다시 일으킬 시간이다. 너는 오랫동안 참았다. 울고 싶어도 참았고 쉬고 싶어도 참고 모든 걸 미뤄두며 살아왔다. 그 마음을 나는 안다. 그때마다 내가 입술을 꾹 깨물며 하나님 조금만 더요 라고 속삭이던 그 기도를 나는 잊은 적이 없다. 이제는 그 조금만 더가 아니라 이제 그만 쉬어라라고 내가 말할 때다. 쉬어도 된다. 멈춰도 괜찮다.
왜냐하면 나는 내가 쌓아온 수고를 다 보고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내가 잠든 밤에도 일했다. 너의 눈물이 베개에 스며들던 순간에도 나는 너의 마음을 품고 있었다. 나는 내가 포기하지 않은 걸 안다. 그 믿음 때문에 오늘 내가 여기에 있다. 이제 나는 그 믿음 위에 쉼을 더해주려 한다. 그 쉼이 너를 다시 세울 것이다. 너는 나의 일꾼이기 전에 나의 사랑받는 자녀다. 그 사실을 잊지 말아라. 너는 일로써 나의 사랑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 그냥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나는 이미 너를 기뻐한다. 너의 삶이 예배다. 너의 숨이 찬양이다. 너의 쉼이 기도다. 너는 생각했지? 하나님은 늘 일하라고만 하시는 분인가요? 아니란다. 나는 내가 나를 닮은 존재로 살아가길 바란다. 나도 창조 후에 쉼을 택했다. 그러니 너도 그 쉼 속에서 나를 만나거라. 나는 내가 웃는 걸 좋아한다. 내가 찬양할 때보다 가끔은 그냥 조용히 커피 한 잔 들고 햇살을 바라보며 나를 생각하는 그 순간이 나는 참 좋다. 왜냐하면 그건 내가 나를 일로서가 아니라 사랑으로 만나기 때문이다. 너는 내 마음속에 있다. 나는 내 이름을 잊은 적이 없다. 세상이 너를 몰라줘도 사람들이 너의 희생을 기억하지 못해도 나는 잊지 않는다. 그 모든 순간이 내 앞에 하나의 향기로 남아있다. 이제 나는 그 향기 위에 새로운 숨을 불어넣으려 한다. 너의 마음이 다시 숨쉬게 될 것이고 너의 몸이 다시 힘을 얻을 것이며 너의 영혼이 다시 노래하게 될 것이다. 그것이 내가 너에게 주는 회복의 선물이다. 나를 믿는다는 건 끝까지 버티는 게 아니라 끝내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다. 너의 인생의 마지막 장에 수고했다는 말만 남지 않게 하라. 평안했다는 말이 함께 남게 하라. 그게 내가 너에게 주고 싶은 마무리다. 나는 너에게 성공을 약속하지 않았다. 나는 너에게 평안을 약속했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 평안이 너의 남은 생을 감싸줄 것이다. 이제는 너 자신을 미워하지 말아라. 너의 지난 실수도 부족함도 모두 나의 손 안에 있다. 그것마저도 내가 사용하여 너를 더욱 온전하게 만들 것이다. 너는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 완성되어 가는 작품이다. 이제는 너를 돌보는 일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건 나를 잇는 게 아니라 나를 닮아가는 일이다. 너는 나의 형상이다. 그러니 내가 웃을 때 나는 웃는다. 내가 평안할 때 나는 기뻐한다. 내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나는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아침의 햇살 속에서도 저녁의 노을 속에서도 너의 고요한 기도 속에서도 나는 있다. 너의 걸음 하나하나를 지켜보며 이렇게 속삭인다. 얘야, 이제 평안하거라. 내가 너 자신을 돌보는 그 일, 그것이 바로 나를 예배하는 일이다. 오늘 너는 다시 나에게 돌아왔다. 이제 나는 너의 마음에 쉼을 심는다. 그 쉼이 자라 감사로 피어나고 그 감사가 다시 예배가 되어 나에게 닿을 것이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 너의 나이가 아니라 너의 믿음으로 나는 기뻐한다. 그러니 오늘도 너의 하루를 돌보아라. 그 하루가 쌓여 너의 인생이 되고 그 인생이 바로 나의 작품이 된다. 그리고 기억하라. 너를 돌보는 그 시간, 그건 세상 누구에게도 보여줄 필요 없는 나와의 비밀한 예배 시간이다. 나는 그 시간을 기다린다. 그리고 오늘 드디어 내가 그 자리로 돌아왔다. 내가 나를 사랑하듯
너 자신도 사랑하라. 그것이 내가 기뻐하는 예배다. 이제 쉼의 자리에서 이렇게 기도해 보거라. 주님, 오늘 제 마음에 평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저를 돌보는 이 시간이 주님을 사랑하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 이제 남은 생 주님 안에서 온전히 쉬며 살게 하소서. 아멘. 너는 종종 이런 말을 하지 않니? 이제는 다 늙었지 뭐. 이제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 그 말이 나를 아프게 한단다. 왜냐하면 나는 나이를 보고 사람을 쓰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이다. 나는 오늘도 너를 현역으로 부른다. 내 나이가 아니라 내 마음의 믿음으로 너를 본다. 너는 세상에서 노년이라 부를지 몰라도 나는 그 시기를 결실의 계절이라 부른다. 봄에 피는 꽃도 아름답지만 가을에 맺히는 열매의 향기는 더 깊다. 너의 지금이 바로 그 가을이다. 많은 것을 잃은 시기가 아니라 많은 것을 완성해 가는 시기다. 나는 내가 살아온 세월을 다 안다. 그 길 위에는 눈물도 있었고 상처도 있었고 때로는 후회도 있었지. 하지만 얘야, 그 모든 시간이 헛되지 않았다. 그 시간들은 모두 내가 너를 빚기 위한 재료였다. 너의 인내가 나의 영광이 되었고 너의 기다림이 누군가의 희망이 되었다. 너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나는 여전히 너를 통해 일하고 있다. 내 손이 느려졌다고 생각하겠지만 나는 그 손끝의 따뜻함을 사용한다. 너의 걸음이 느려졌다고 생각하겠지만 나는 그 느린 걸음으로 지친 이들을 기다리게 한다. 너의 목소리가 낮아졌다고 느끼겠지만 나는 그 잔잔한 음성 속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녹인다. 세상은 나이를 쇠함이라 부르지만 나는 그것을 빛남이라 부른다. 그건 세월이 준 지혜의 빛, 경험이 만들어낸 인내의 빛, 그리고 고통 속에서 자라난 믿음의 빛이다. 그 빛이 바로 젊은 세대가 따라올 수 없는 너만의 신앙의 향기다. 나는 너의 주름을 사랑한다. 그건 세월의 흔적이 아니라 기도의 흔적이다. 그 주름마다 내가 함께했던 시간이 새겨져 있다. 내가 아파할 때마다, 내가 울 때마다 나는 그 곁에 있었다. 그리고 그 눈물이 내 얼굴에 지혜의 선으로 남았다. 이제는 내가 배운 것을 나눌 때다. 그건 설교가 아니라 삶의 간증이다. 젊은이들은 화려한 말을 듣고 싶어 하지만 내가 원하는 건 삶의 진심이다. 너의 고백 한마디, 너의 미소 하나가 그들에게 신앙을 가르친다. 너는 이 나이에 무슨 하고 말하지만 나는 지금이 바로 그때라고 말한다. 모세가 내 부름을 들은 건 80세였다. 아브라함이 약속의 아들을 받은 건 100세였다. 나는 나이를 기준으로 일하지 않는다. 나는 준비된 마음을 본다. 내 인생의 후반전은 결코 사라지는 시간이 아니다. 그건 열매 맺는 시간이다. 젊은 날의 믿음이 뿌리였다면 지금의 너는 그 믿음의 나무다. 나는 내 안에서 자라난 그 나무의 향기를 맡는다. 그 향기가 나를 기쁘게 한다. 너는 종종 말하지. 이제는 기도밖에 할 게 없어요. 그 말이 얼마나 귀한지 아느냐? 기도는 마지막 수단이 아니라 가장 강한 시작이다. 너의 기도는 세상을 움직인다. 너의 한마디 간구가 너의 가정을 지키고 너의 자녀를 감싼다. 나는 그 기도를 놓치지 않는다. 그건 하늘의 금양로에 담겨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나는 내 나이를 자랑스럽게 여긴다. 그건 나와 걸어온 시간의 증거다. 내 머리의 흰빛은 나의 영광의 색이다. 그건 쇠함이 아니라 거룩의 표식이다. 의인의 머리에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나는 그 면류관을 이미 내 머리에 씌웠다. 사람은 그것을 보지 못하지만 하늘은 본다. 이제 얘야,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이는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깊은 계획이 드러나는 시작이다. 나는 너를 여전히 쓰고 있다. 기도로, 사랑으로, 존재 그 자체로. 너는 지금도 나의 손길 아래에 있고 나는 너를 통해 여전히 세상을 위로한다. 너의 삶이 이렇게 말할 것이다. 나는 늙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새롭게 하신다. 그 고백이 너의 입술에서 흘러나오길 나는 기다린다. 너의 노년은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되어 가는 시간이다. 그러니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그건 나의 영광이다.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성장하리로다. 늙어도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리니 그게 바로 너다. 너의 지금이 그렇다. 나는 그 모습을 사랑한다. 너는 종종 이렇게 생각하지 않니? 이제 나는 쓸모없는 사람일지도 몰라.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그런 마음이 찾아올 때마다 나는 조용히 내 마음을 어루만진다. 그리고 이렇게 말한다. 얘야, 너는 여전히 나의 쓰임받는 사람이다. 너는 세상이 평가하는 방식으로 너 자신을 판단하려 하지 않니? 젊을 때는 일로 인정받았고 이제는 할 수 없으므로 스스로를 낮추고, 하지만 나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기준이 아니라 내 손으로 빚은 가치를 본다. 나는 내가 움직이지 않아도 여전히 너를 통해 일한다. 너의 존재, 너의 숨, 그 자체가 나의 일이다. 너는 모르겠지만 너의 한마디 말이, 너의 한 번의 기도가 누군가의 인생을 살리고 있다. 너는 그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지만 나는 본다. 너의 작은 위로가 누군가에게는 하루를 버티게 하는 힘이 되고, 너의 묵묵한 신앙이 다음 세대에게는 살아있는 성경이 된다. 나는 때로 큰 무대보다 작은 자리에서 더 큰 일을 한다. 너는 지금 그 작은 자리에 있다. 하지만 그 자리가 바로 나의 계획이 머무는 자리다. 너의 자리는 작아 보여도 그곳에서 흘러나오는 믿음은 크다. 그 믿음이 세상을 바꾸고 있다. 너는 나는 이제 몸이 예전 같지 않아요. 라고 말하지만 나는 이렇게 대답한다. 얘야, 내가 걷지 못하더라도 내 기도는 세상을 움직인다. 내 손이 약해졌더라도 그 손이 드는 찬양은 천사를 움직인다. 너의 믿음은 여전히 살아있다. 그 믿음은 세월이 지나도, 몸이 약해져도 더 깊어지고 더 순해지고 더 빛나고 있다. 나는 그 믿음을 통해 일한다. 너의 강함이 아니라 너의 순전함을 통해. 나는 한 번도 너를 퇴직시키지 않았다. 세상은 은퇴를 말하지만 나는 다음 사명을 말한다. 너의 일터가 교회가 될 수도 있고 너의 가정이 선교지가 될 수도 있다. 너의 전화 한 통, 너의 기도 한 줄, 너의 손길 하나가 누군가를 살리고 있다. 나는 이렇게 말한다. 얘야, 내가 숨 쉬는 한 나는 너를 통해 일하고 있다. 너의 나이는 나의 계획을 막지 못한다. 내 몸의 약함도 나의 능력을 제한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내가 일하시는 방법은 젊음이 아니라 순종이기 때문이다. 모세는 80세에 나의 부름을 받았다. 그는 나는 말이 둔하다고 했지만 나는 내가 너의 입에 말하리라 하였다. 아브라함은 나이 100세의 약속을 보았다. 사라는 웃었지만 나는 그 웃음을 기쁨의 이름 이삭으로 바꾸었다. 너의 오늘이 그들과 다르지 않다. 나는 여전히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다. 너는 나의 손 안에서 여전히 쓰임받는 사람이다. 기도로, 위로로, 사랑으로, 그리고 존재 그 자체로. 너는 지금도 누군가의 믿음을 세우는 조용한 등불이다.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지만 하늘은 그 빛을 본다. 나는 그 빛을 자랑스럽게 여긴다. 너는 잊히지 않았다. 너는 멀어진 것이 아니다.
너는 지금 이 순간에도 나의 역사 안에서 살아있는 이름이다. 내가 너를 여전히 부르고 있다. 그 부름은 직책이 아니라 관계다. 사명이 아니라 사랑이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이렇게 말한다. 얘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질문에 너의 조용한 미소 하나면 충분하다. 나는 그 미소를 믿음이라 부른다. 그건 나와의 약속이기 때문이다. 너는 여전히 쓰임받는 사람이다. 너의 하루, 너의 기도, 너의 숨결 하나하나가 나의 뜻을 이루고 있다. 이제는 그렇게 믿어라. 너의 존재가 이미 나의 일이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 착한 일을 내가 시작했다. 그리고 내가 마칠 것이다. 너의 인생의 마지막 장까지 나는 함께할 것이다. 너는 내 손에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나는 지금도 너를 통해 일한다. 이제는 그 사실을 마음 깊이 새겨라. 너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이다. 얘야, 너는 쉼을 배웠다. 이제는 다시 걸어갈 때다. 쉼은 멈춤이 아니었다. 그건 내가 너를 준비시키던 시간이었다. 너의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졌지? 너의 숨이 조금은 길어졌지? 이제 그 평안함으로 다시 걸어라. 그건 새로운 사명의 첫걸음이다. 나는 쉼 속에서 너를 고쳤다. 너의 마음의 상처를 만졌고 너의 생각의 무게를 덜어냈고 너의 영혼의 불안을 잠재웠다. 이제는 그 평안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라. 하지만 이번엔 다르게 걸어라. 이전에는 버티기 위해서 걸었다면 이제는 나를 신뢰하며 걸어라. 너의 다음 길은 세상이 정해주는 길이 아니다. 그건 내가 준비한 길이다. 그 길에는 경쟁이 없다. 그 길에는 비교도 없다. 그 길은 오직 너와 나의 길이다. 너는 이렇게 묻겠지. 주님, 저는 다시 뭘 할 수 있을까요? 나는 이렇게 대답한다. 얘야, 다시 사랑하면 된다. 사랑은 언제나 나의 일이다. 내가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넬 때 그건 이미 나의 사명이 시작된 것이다. 쉼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걸음을 위한 준비였다. 너의 멈춤 속에 나는 방향을 새로 그려 넣었다. 이제 그 길을 따라 걸어가라. 조급해하지 말고 천천히 그러나 단단히. 나는 내 인생을 다시 쓰고 있다. 지워진 줄 알았던 페이지에 새로운 문장을 적고 있다. 너의 인생은 끝나지 않았다. 그건 다시 쓰이는 중이다. 그리고 이번에는 눈물보다 감사가 더 많을 것이다. 너는 예전처럼 빠르게 달리지 않아도 된다. 이제는 깊이 걷는 법을 배우면 된다. 깊이 걷는다는 건 한 걸음 한 걸음에 나를 느끼는 것이다. 나의 숨결, 나의 평안, 나의 말씀을 내 발끝마다 새기는 것이다. 나는 내가 나와 함께 걷는 걸 좋아한다. 조용한 길을 걸을 때, 새벽의 공기를 마실 때, 그 순간 너의 마음이 나를 향할 때, 그게 나와의 동행이다. 그때 나는 말없이 너의 마음에 이렇게 속삭인다. 얘야, 잘하고 있구나. 너의 다음 삶은 크게 변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너의 마음이 변할 것이다. 그 마음이 변할 때 너의 일상은 전혀 새로운 빛으로 바뀔 것이다. 하루하루가 사명이 되고 작은 일들이 예배가 된다. 그게 다시 시작된 믿음의 삶이다. 나는 내가 일상의 순간들을 거룩하게 바라보길 원한다. 식탁에서의 감사, 웃음 속의 은혜, 잠들기 전에 기도 한 줄, 그 모든 것이 나와 함께하는 예배다. 이제는 무엇을 할까? 보다 어떻게 살아갈까? 를 물어라. 나는 내가 일하는 손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기를 바란다.
너의 다음 사명은 거창한 계획이 아니라 조용한 사랑이다. 너의 말 한마디가 누군가를 살리고 너의 미소 하나가 영혼을 일으킨다. 그게 나의 일이다. 나는 지금도 그 일에 너를 사용한다. 쉼 이후의 삶은 느림의 복음이다. 급하지 않아도 충분히 아름다울 수 있다. 왜냐하면 그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나이기 때문이다. 너는 예전보다 느려졌지만 그 느림 속에서 더 많은 것을 보고 있지 않니? 그건 내가 너의 눈을 새롭게 한 것이다. 이제 너는 젊을 때 보지 못했던 깊은 하늘의 색을 본다. 그건 내가 너에게만 보여주는 색이다. 너는 이제 평안의 사역자가 되었다. 말로 가르치지 않아도 너의 존재가 복음을 말한다. 너의 침묵이 누군가를 위로하고 너의 기다림이 누군가를 살린다. 그게 쉼 이후의 사명이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그 새 일이 지금 너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 나는 너의 마음에 새 길을 내고 있다. 광야에도 길을, 사막에도 강을 내는 하나님이 바로 나다. 그러니 두려워 말아라. 너의 내일은 나의 손 안에 있다. 너의 걸음은 헛되지 않다. 나는 오늘도 너와 함께 걷는다. 그리고 이렇게 말한다. 얘야, 다시 시작하자. 이번엔 내 속도로, 내 평안 안에서. 이제 너는 쉼을 배웠고 다시 일어설 준비가 되었다. 이제 내가 너에게 하루를 돌보는 법을 가르쳐 주마. 그건 거창한 비밀이 아니다. 그건 단순하지만 내 영혼을 지켜주는 거룩한 일상의 습관이다. 얘야, 아침이란 하루의 첫 숨이다. 그 첫 숨이 어디를 향하느냐에 따라 그날의 마음이 달라진다. 세상은 너에게 뉴스로 시작하라 하지만 나는 말한다. 말씀으로 시작하라. 아침의 빛이 내 창가에 스며들 때 성경 한 구절이라도 읽어라. 그 말씀이 너의 하루를 보호할 것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은 단순한 글이 아니다. 그건 나의 숨결이 담긴 편지다. 너는 매일 한 구절이라도 붙잡고 살아라. 그 한 구절이 낮 동안 너의 마음을 붙들어 줄 것이다. 하루의 한가운데서 너는 종종 지쳐 있겠지. 그럴 때는 내게 왜요? 묻지 말고 감사합니다라고 말해라. 감사는 상황을 바꾸지 않아도 마음을 바꾼다. 그리고 마음이 바뀌면 세상이 달라 보인다. 너는 때로 감사할 게 없어요 라고 말하지만 얘야, 숨 쉬는 것도 은혜요. 하루를 견딘 것도 은혜다. 감사는 형편이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하는 것이다. 너의 인생이 힘들었을 때를 돌아봐라. 그때도 나는 너를 지키고 있었다. 그걸 깨닫는 순간 감사는 다시 시작된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는 내 뜻 안에서 사는 표시다. 감사하는 입술 위에는 늘 축복이 머문다. 해가 지고 나면 너의 몸과 마음이 지쳐 있을 것이다. 그럴 때 세상의 걱정을 품은 채 잠들지 말고 나의 평안 속에서 눈을 감아라. 나는 내가 잠든 밤에도 일한다. 너의 숨이 고요해질 때 나는 너의 마음을 다듬는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시편 48. 하루를 마무리할 때 자신에게 이렇게 말하거라. 오늘도 수고했다. 그건 자만이 아니다. 그건 격려다. 너의 마음이 다시 내일을 살 힘을 얻게 한다. 잠들기 전 감사 한 가지를 떠올려라. 그건 짧은 기도지만 그 기도는 하늘에 기록된다. 주님, 오늘 하루도 감사합니다. 제가 숨 쉴 수 있었고
웃을 수 있었고 당신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한 줄이면 충분하다. 나는 그 한마디에 감동한다. 이 세 가지 습관을 지켜라. 아침에 말씀, 낮에 감사, 저녁에 쉼. 그 세 가지가 너의 하루를 거룩하게 만들 것이다. 그건 종교적인 의무가 아니라 하루를 예배로 바꾸는 삶의 루틴이다. 너는 이제 나의 뜻을 배웠다. 이제는 열심히 사는 하루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루를 살아라. 그 하루들이 쌓여 너의 인생이 되고 그 인생이 내 앞에 하나의 예배가 된다. 너의 하루는 작지만 그 하루 속에 내가 있다. 그걸 기억하는 사람은 평범한 일상도 거룩하게 산다. 너의 밥상도, 너의 미소도, 너의 걸음도 모두 나의 임재 안에 있다. 이제 나는 너에게 이렇게 말한다. 얘야, 오늘도 내 이름으로 시작하고 내 평안으로 살아가며 내 품 안에서 잠들거라. 그것이 내가 너에게 가르친 하루의 예배다. 너는 이제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하는 법을 배웠지. 이제는 마음을 말씀으로 지키는 법을 배워야 한다. 왜냐하면 마음은 세상에서 가장 쉽게 흔들리고 또 가장 귀하게 지켜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평안은 내 선물이다. 하지만 그 선물을 유지하는 건 내 마음의 훈련이란다. 너의 마음은 하루에도 수십 번 무너졌다가 일어난다. 작은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사소한 일에 분노가 올라오고 기억 속의 아픔이 다시 불쑥 떠오르지. 그럴 때마다 너는 이렇게 생각하거라. 이 마음을 그냥 두면 사탄이 틈탄다. 그리고 그 순간 내 말씀으로 내 마음을 덮어라. 예를 들어 누군가에게 섭섭한 마음이 들 때 이 말씀을 속삭여라. 하나님, 화를 내기보다 사랑하기를 선택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나니. 그 말씀을 입술로 내뱉는 순간 마음의 온도가 바뀐다. 그건 단순한 암송이 아니라 마음을 다스리는 영적 반응이다. 너는 종종 생각이 멈추질 않아요 라고 말하지. 그럴 때마다 나는 이렇게 말한다. 말씀으로 덮어라. 생각은 파도를 닮았다. 억지로 멈추게 할 수는 없다. 하지만 말씀의 돌을 던지면 그 파도는 잔잔해진다. 예를 들어 이런 훈련을 해보거라. 주님이 나를 지키신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렇게 짧은 문장을 마음에 새겨라. 불안이 올 때 그 말씀을 속으로 반복하라. 그게 평안을 붙드는 훈련이다. 불 꺼진 방에서 조용히 속삭여라. 주님, 오늘도 저를 지켜주소서. 그 말 한 줄이 너의 영혼을 덮는다. 이건 단순한 암송이 아니다. 이건 내 음성을 마음에 새기는 일이다. 사람들은 기적을 경험하고 싶다고 말하지만 가장 큰 기적은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이다. 평안한 마음 안에 나는 거한다. 너의 평안을 흔드는 건 항상 외부의 일 같지만 사실은 내면의 해석이다. 누군가가 너에게 상처를 줘도 그걸 하나님이 다루시는 시간이라 해석하면 그 순간 마음은 지켜진다. 그게 믿음의 시선 훈련이다. 나는 내가 내 말씀으로 생각하길 원한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뉴스의 말이 아니라, 내 감정의 말이 아니라 내 말로. 그때 너의 생각이 깨끗해지고 너의 판단이 맑아진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세상의 평안은 조건이 따라온다. 건강하면 평안하고 돈이 있으면 평안하고. 하지만 내가 주는 평안은 다르다. 그건 상황이 아니라 관계에서 오는 평안이다. 너와 나 사이의 끈이 끊어지지 않는 한 그 평안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러니 내 마음을 지키려면 상황을 통제하려 하지 말고 관계를 유지하려 해라. 그 관계란 나와의 관계다.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주님, 저는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그 한마디면 충분하다. 그건 평안을 붙드는 믿음의 고백이다. 너의 평안은 내 힘으로 유지되지 않는다. 그건 내가 지켜주는 선물이다. 하지만 내가 말씀에 머물 때만 그 선물이 유지된다. 그래서 나는 너에게 말씀의 훈련을 가르친다. 그건 성경 공부가 아니라 삶의 호흡을 말씀으로 바꾸는 연습이다. 하루에 3번만이라도 내 마음을 점검하거라. 내 안에 지금 평안이 있는가? 그 질문을 던지면 나의 음성이 들릴 것이다. 그때 나는 이렇게 말하리라. 얘야, 두려워 말라. 내가 내 마음을 지키고 있다. 너의 마음이 평안할 때 너의 말이 부드러워지고 너의 얼굴이 빛나며 너의 하루가 예배가 된다. 그게 내가 주는 진짜 기적이다. 이제 나는 너에게 이렇게 말한다. 내 마음을 말씀으로 덮어라. 생각이 흔들릴 때마다 내 말을 붙잡아라. 그러면 너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으리라. 너의 마음은 나의 집이다. 그 집이 평안하면 너의 인생 전체가 평안하다. 나는 그 집을 지키는 수호자다. 그리고 오늘도 그 문 앞에 서서 말한다. 평안할지어다. 너의 마음에 내가 함께하노라. 나는 내 마음뿐 아니라 내 몸도 귀하게 여긴다. 너의 몸은 단순히 흙으로 만들어진 그릇이 아니다. 그건 내가 직접 빚은 성전이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나는 내 영혼만 구원한 게 아니라 너의 몸까지도 내 사랑으로 덮었다. 그래서 내가 몸을 돌보는 일은 나를 존중하는 행위이기도 하다. 너는 종종 이렇게 말하지. 나도 이제 늙어서 몸이 여기저기 아프다. 예전 같지 않아요.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지만 그 안에는 감사가 빠져 있다. 아프지 않음을 감사하는 게 아니라 아직 움직일 수 있음을 감사하거라. 그건 단순한 긍정이 아니라 믿음의 시선이다. 너의 몸은 내 영혼이 살아가는 집이다. 그 집이 망가지면 마음도 무너지고 기도의 숨결도 흐려진다. 그러니 얘야, 너의 몸을 돌보는 일을 미루지 말아라. 그건 나를 위해 하는 일이기도 하다. 나는 내가 무리하지 않길 원한다. 내가 이기적인 게 아니라 지혜롭게 쉬길 원한다. 너의 몸은 기계가 아니다. 그건 마음과 함께 자라는 생명이다. 때로는 피곤할 때 그저 커피 한 잔을 내려 마시며 주님, 이 한 모금에도 은혜가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거라. 그 순간 그 커피 향 속에서도 나는 너와 함께 있다. 몸을 세우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감사하는 습관이다. 감사는 면역이 되고 감사는 치료가 된다. 의사들은 약으로 몸을 고치지만 나는 감사로 영혼을 고친다. 너는 오늘 숨을 쉬었니? 그럼 이미 기적이다. 너의 심장이 여전히 뛰고 너의 눈이 빛을 본다면 그건 내가 너 안에서 여전히 일하고 있다는 증거다. 너는 매일 내 몸에게도 말을 걸어보았니? 오늘도 수고했어, 내 몸아. 그건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창조주를 존중하는 행위다. 내가 지은 이 육신을 감사로 돌보는 사람, 그가 진짜 믿음의 사람이다. 너는 가끔 몸이 무겁다고 하겠지만 그건 내 영혼이 잠시 신호를 보내는 것이다. 나를 돌봐달라는 외침이란다. 그때는 억지로 버티지 말고 조용히 나에게 와서 쉬어라. 내가 몸을 쉬게 할 때 나는 내 영혼도 회복시킨다. 나를 믿는다는 건 몸을 소홀히 여기는 게 아니다.
오히려 더 귀하게 다루는 것이다. 너는 내가 내 안에 거하는 성령의 전이기 때문이다. 그 전이 깨끗하면 내 임재가 더 밝게 빛난다. 이제 나는 내게 감사의 루틴을 하나 가르쳐 주마. 아침에는 이렇게 말하라. 주님, 오늘 제 몸이 깨어 움직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낮에는 이렇게 고백하라. 주님, 제 손이 일할 수 있고 제 발이 걸을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저녁에는 이렇게 마무리하라. 주님, 오늘도 제 몸이 하루를 버텨냈습니다. 이 몸을 쉬게 하시고 내일 다시 새 힘을 주소서. 그 세 문장은 단순하지만 그 안에는 하루의 치유가 담겨 있다. 감사는 몸의 약이 된다. 감사는 영혼의 쉼터가 된다. 너의 감사가 쌓일수록 너의 세포는 다시 살아난다. 너의 피로는 녹아내리고 너의 마음은 부드러워진다. 그건 단지 심리의 효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력이 몸으로 흘러가는 순간이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며. 그 말씀처럼 나는 오늘도 너의 몸을 만지고 있다. 보이지 않지만 나의 손길은 내 안에서 일하고 있다. 너의 피곤이 풀리고 너의 통증이 가라앉고 너의 숨이 편안해지는 순간, 그건 나의 손이 닿은 증거다. 너의 몸은 나의 작품이다. 작품은 버려두면 닳지만 사랑으로 돌보면 빛이 난다. 오늘도 그 몸을 귀히 여기거라. 그건 나의 성전이다. 이제 나는 이렇게 말한다. 얘야, 너의 몸을 감사로 세워라. 그 감사가 내 몸을 살리고 그 몸이 다시 나를 찬양하게 되리라. 이제 거의 다 왔다. 너의 긴 여정의 끝에서 나는 다시 너를 바라본다. 내가 여기까지 온 건 너의 힘이 아니라 내가 너를 붙들었기 때문이다. 나는 내 인생의 처음부터 함께 있었다. 내가 울던 날에도, 웃던 날에도, 실패로 주저앉던 그 순간에도 나는 내 곁에 있었다. 너는 종종 내게 물었지.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야 했나요? 그때마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너의 눈물 속에 들어가 너의 마음을 안아주었다. 왜냐하면 설명보다 위로가 먼저여야 했기 때문이다. 나는 내 인생의 고통을 지워주려 하지 않았다. 그 고통 속에서도 내가 함께함을 보여주려 했다. 너의 상처가 너를 부끄럽게 만들지 않기를 바란다. 그 상처는 내가 너를 빚은 자국이다. 너의 눈물이 떨어졌던 그 자리는 이제 다른 사람의 회복이 피어날 땅이 되었다. 나는 너의 인생을 실수의 연속으로 보지 않는다. 나는 그것을 훈련의 연속으로 본다. 너는 넘어질 때마다 배웠고, 잃을 때마다 새로워졌고, 무너질 때마다 더 깊어졌다. 그래서 지금의 너는 그 어떤 젊은 믿음보다도 단단하다. 사람들은 젊음을 아름답다 하지만 나는 익은 믿음을 더 아름답다 한다. 너의 신앙은 숙성된 포도주 같다. 처음엔 눈물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향기로 나를 예배한다. 너의 인생은 실패가 아니라 완성으로 가는 길이었다. 이제 나는 너를 향해 이렇게 말한다. 얘야, 너는 나의 기쁨이다. 너의 삶이 세상에서 잊혀질지라도 하늘에서는 기억된다. 너의 기도, 너의 헌신, 너의 조용한 믿음은 천국의 기록에 새겨져 있다. 나는 그것을 잊지 않는다. 이제는 너의 눈으로가 아니라 나의 시선으로 너를 보거라. 너는 부족하지 않다. 너는 실패하지 않았다. 너는 지금 이대로도 충분히 아름답다. 너는 나의 손에서 태어났고 지금도 그 손 안에 있다. 너의 삶이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다. 너의 영혼은 계속 성장하고 있다. 그리고 나는 그 영혼을 매일 새롭게 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나는 그 말씀을 너의 인생에 완성시켰다. 이제 너는 알고 있지? 쉼은 포기한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새롭게 빚는 시간이었다는 걸. 그 쉼 속에서 너는 다시 사랑을 배우고 다시 믿음을 느끼고 다시 나의 손길을 경험했다. 너의 삶은 예배였다. 너의 하루는 기도였다. 너의 존재는 증거였다. 너는 큰 소리로 설교하지 않아도 조용히 살아내는 믿음으로 나를 증언했다. 그걸 나는 세상 어떤 사역보다 귀히 여긴다. 이제 나는 너에게 평안의 복을 준다. 그건 재산의 축복이 아니라 마음의 잔잔한 호수 같은 복이다. 그 복이 내 안에 흘러넘쳐 내 자녀에게, 내 가정에, 내 손이 닿는 모든 곳에 전해질 것이다. 이제 걱정을 내려놓아라. 너의 미래는 나의 손에 있다. 너의 마지막은 나의 품에 있다. 너의 나머지 생은 평안의 날들이 될 것이다. 나는 너를 지켜보며 이렇게 말한다. 얘야, 내가 나를 사랑하듯 너 자신도 사랑하라. 그것이 나의 뜻이다. 이제 너는 그 뜻을 알았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살아라. 너의 숨결 하나하나가 예배다. 이제 나는 너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한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복은 오늘로 끝나지 않는다. 너의 남은 생, 너의 다음 세대, 너의 모든 길 위에 이어질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는 이렇게 속삭인다. 얘야, 너는 내가 기뻐하는 사람이다. 너의 쉼도, 너의 눈물도, 너의 삶도 모두 나의 이야기다. 이제 평안히 가거라. 너의 하루를 돌보고 너의 마음을 지키며 너의 몸을 감사로 세워라. 그 모든 삶이 내게 향한 예배가 될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얘야, 너를 돌보는 그 시간이 나와 만나는 가장 깊은 예배의 시간이다. 너를 돌보는 것도 예배다. 이 말씀에 아멘 하신다면 댓글에 주님, 제 마음을 돌보소서 함께 고백해요.